오늘 말씀 호세아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6장의 말씀, 두 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6장 6장 말씀 같이 봅니다. 함께 볼까요? 같이 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의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 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부분에 5장의 말씀 우상 숭배에 대한 또 6장에도 그런 내용이 또 일부 반복되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어떤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말씀드리면 5장에서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고요. 4절, 5절, 6절, 7절 그리고 15절 말씀, 15절 말씀 6장에서는 1, 2, 3, 4 그리고 6절, 1, 2, 3, 4, 6절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6장의 1, 2, 3절 그 다음에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또 인용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6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또 교훈을 반복도 되지만 한번 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귀를 기울여서 듣고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그 제사장들아 들으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당시 어떤 이게 의사와 같이 문둥병이 있냐 없냐, 또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또 어떤 건강에 또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또 왕족들도 마찬가지죠. 왕족들은 정치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고 또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족장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해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에게 심판이 있는데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산 위에 그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너희는 공의를 보살필 책임을 맡았나니,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왕족이나 또 족장들이나 또 제사장들에게는 분명히 공의롭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데 하지 못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어떤 이유냐면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상 10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에베네셀의 그 은혜를 입었던 그런 자리가 바로 미스바 사건인데, 바로 그 장소인데 이제는 그곳이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러한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갔다가 올무에 걸리는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볼도 마찬가지.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됩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물은 어떤 새나 어떤 다른 것들을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한 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볼은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레 그 경계에 있었던 산이 다볼산인데, 그 다볼산에 백성들이 갔다가 다 우상의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구체적으로 또 그런 우상도 있는데 2절에 보니까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기가 막힌 죄가 계속해서 이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살인이라는 극악적인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속출하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악이 범람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닌데요. 6장 8절 한번 볼까요? 6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도 봅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음행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기가 막힌 일들, 피 발자국이 가득 찼다고 말하는데 길르앗은 요단 동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성편을 중심으로 있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까지도 다 그런 어떤 죄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죄도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피발자국이 가득 찰 정도가
강도가 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강도 때같이 제사장들도 세겜길에서 살인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뭔가를 강도질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뭔가를 빼앗고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죄가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에서 또 두 번째 교훈은 3절에서 7절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음행하여서 더러워지면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4장 지난 시간에 수요일에 봤지만 4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도 바로 음행한 거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에도 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봅니다. 6장 10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3절 말씀 음행하였고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음행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다는 거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유다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은 먼저 제1 어떤 대상은 그 북이스라엘 민족 유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만은 5장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라고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죄에 익숙해짐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3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1073쪽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비유로 나와 있죠. 구스인이 그 피부를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피부를 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중요한 건 거기에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무나 악에 익숙해서 선을 행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죠. 행할 수 있겠냐. 그래서 13절 금방 읽은 말씀도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악에 익숙함 대단한 참 악인데 완고하고 완악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뭐겠습니까? 이제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호세아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익숙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뻔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색이 어쩌면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은혜가 넘치고 평안한 사람 얼굴이 드러나죠. 늘 웃고 또 감사하고 또 겸손하고 또 친절하고 관대하고 또 너그럽고 또 잘하죠. 그래서 관용을 베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나타난 거죠. 가인에게도 네가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은 어쩌다 교만이 얼굴에 나타나기도 한다. 얼굴 색이 싹 변하잖아요. 그래서 한의에서는 이렇게 얼굴을 많이 보기도 한다잖아요. 얼굴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유다도 함께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보다 약 135년 더 존속하다가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다.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킬 것이다. 그게 새 달은 월삭을 말합니다. 매월 시작하는 첫날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도 태음력을 사용하거든 음력을 써요. 그래서 우리도 음력 쓰지만 지금은 뭐 양력으로 쓰긴 하지만은 또 음력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하룻 날 하나님 앞에 다 예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배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예배가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너희가 새 달이 그들과 함께 그 기업을 함께 삼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을 이어서 보면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데 만나지 못할 것이고 또 그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삼킴을 당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고자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어떤 때는 우리의 어떤 지각이나 생각이 막혀서 가려져서 그 자체를 생각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예 다 떼놓고 생각하면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부분들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본문에서의 교훈은 8절에서 14절 사이에 어떤 죄인들 간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볼며 라마에서 나파를 볼며 베다연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우리 이 말씀을 봐서는 잘 모르는데요. 기브아 사무엘상 11장 4절에 또 라마도 여호수아 18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이 지역들이 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 중에서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쪽에서는 북쪽에 있겠죠. 우리나라 치면은 우리나라 한 파주, 그러니까 임진과 근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남북한이 만나는 남쪽과 북쪽이 인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베다엔도 마찬가지. 베다엔도 학자들이 베델이 나중에 베다엔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고 라마에서 라파를 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목적을 가지고
나팔을 불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전쟁할 때거든요. 전쟁할 때 군사를 동원하고 또 진격할 때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외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치다는 단어가 여호수아서에 여리고성을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7째 날에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외치라 하면 외치라 할 때 그 외치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이 외치기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느 정도냐면 고막이 터질 정도로 귀가 멍멍할 정도로 귀가 먹을 정도로 크게 외치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그러니까 너 지금 안 도망가면 죽어 이런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붙는 거죠.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 베냐민 자투 두 지파만 해서 남유다가 형성되어 있는데 바로 치는 거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또 항폐하게 되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이를 보여줄 것이고 유다 지도자는 경계표로 옮기는 자 같은 이 지도표나 경계표로 옮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임의로 옮기는 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고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이 뭡니까? 좀이 묵으면 썩게 되잖아요. 갉아먹고 좀이 생기면은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좀과 썩이는 것으로 조금씩 갉아먹음으로 인해서 부식해 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기에 앞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주변 나라들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 또 자기들끼리 어떤 싸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조금씩 국력이 쇠퇴하게 하실 것이고 그 과정이 매우 비참하고 처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좀 갖고 하나님이 조금씩 갉아먹고 내 것을 갉아먹고 없애시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죠. 대개. 지금 그런 처지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병과 상태를 깨닫고 사람을 찾아가고 아수르로 가보고 하지만은 낫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나중에 6장 1절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13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상처가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병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면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낫게 해주시고 누가 싸매 주시고 누가 고쳐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제가 얘기를 어쩌다 들어보면요, 옛날에는 부자 아닌 분이 아무도 없더라. 다 옛날에는 잘 살았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잘 살았어요. 저도 옛날에는 잘 살았어요. 제가 말하는 옛날은 제가 저희 아버지 계실 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전에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좀 괜찮게 사는 집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집보다 더 부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대한정석이 자바라로 쫙 열면 나오는 텔레비전 있잖아요. 흑백 텔레비전. 그게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마루에 앉아서 권투 보고 했어요. 권투 보고. 김일 그 레슬링 그때 한참 반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동네에 경운기가 3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경운기에 타고 5일장에 가셨다가 오는 길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경운기가 이렇게 하면 뒤에 추레라 있잖아요. 뒤에 짐칸. 그리고 이제 시골에는 한꺼번에 같이 가거든요. 걸어가려면 1시간도 더 걸리고 2시간 걸리니까 다 경운기 하면 이제 뭐 어른들이 어울려서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장 보고 돈도 쓰고 막걸리 한잔 하고 이제 오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불렀겠죠. 이렇게 이제 막걸리 한잔 하고 음주운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예전에는 지금처럼 수로가 네모 반듯하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길가에 움푹 파여서 도랑처럼 돼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경운기 손잡이에
이제 가슴이 짓눌려 가지고 압박으로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나중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진짜 갉아먹고 상처가 나고 아프게 되면 이 질병에 적용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았어. 이제 병을 얻어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해서 살려주었어요. 근데 이사야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시고 고쳐주실 거예요. 누구한테 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싸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4, 15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그래서 지금 내가 한 번, 바로 내가 한 번, 또 내가 한 번, 세 번 한 절에 내가가 세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게서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13절에서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닫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나와보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단호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언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얼굴을 찾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하면서 하잖아요. 진짜 죽게 생기면요 길게 기도도 못해요.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아버지밖에 할 수가 없어. 주님밖에 할 수가 없어. 그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고난 받을 때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오더라는 거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 지금의 어떤 여기에 있는 표현들 하면 자기의 병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욥이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성질이 났잖아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화가 났어요. 친구들이 와서 네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하시겠냐. 그러니까 내가 고아도 돕고 내가 여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내가 내 자식들이 혹시 죄지었을까 봐 또 다 하나님 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했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를 내면서 하는 게 교만이 뭐였냐면 자기 의로움이었어요. 자기 의로움이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했다 해도 사람에게는 혹시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니거든요. 나를 살게 해주시고 있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이 글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감사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뭐가 감사하죠? 그랬더니 오늘 살아서 감사해요. 살아 있어서 감사해요. 살아 있어서 감사해요. 어떤 사람 먹다가 그 얘기를 해서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해요. 하더라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과 이것들을 복잡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감사하지요. 감사하죠. 우리는
있는 것도 감사 잘 못하면서 이렇게 되면 더 감사할 텐데 그럼 뭘 감사해? 감사도 안 하면서. 주일날부터 배우기 시작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 찬양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에부터 좀 같이 배우고 싶었는데 제가 혼자 유튜브로 배워보면서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너무 이거저것 재다 보니까 마음이 움츠러들고 인색하고 좁아지고 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음이 좁아도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넓습니다 하잖아요. 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자, 6장 말씀 이어서 잠깐 또 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힘써 알자. 우리 6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고 어김없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사야서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배우자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실 거다고 싸매 주실 거다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고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돌아 사는 길은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 또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 쫓아가자라고 영어 어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이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쫓아가자 이게 힘써란 말이 쫓아가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추적하거나 뒤를 쫓아가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예요. 이 동사가 어디 쓰냐면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추격하잖아요. 그 사람들 바로 그럴 때 쓰인 단어예요. 아주 맹렬히 쫓아가는 거죠. 추격해 가서 반드시 내 조카 가족들을 구해와야지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4절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나아갈 때 뒤쫓아가잖아요. 그때 쓰인 단어가 이 단어예요. 힘써라고 하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갈급하고 또 다급하고 멈추지 않죠. 조카 구하러 가면서 뭐 좀 쉬었다가 느긋느긋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하는데 그래 뭐 가다가 잡으면 잡고 못 잡으면 말지 이렇게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반드시 잡아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바로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쫓아가잖아요. 쓰자는 거예요. 힘쓰란 말이에요. 그 분투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장세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선과 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게 될 거다. 이 말씀이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언된 또 확증의 말씀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4절, 5절, 4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에게도 말하고 유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내가 뭘 얼마나 더 해줘야 되겠느냐? 내가 네 기도 그만큼 들어줬으면, 네만큼 살게 해주었으면, 내 가정, 내 자식, 내 부모 은혜 베풀어 주었으면, 너와 함께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그래도 인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인애, 너희의 인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사랑함, 신실함은 금방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안개 같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애가 헤세드인데, 헤세드. 이게 자주 나오는, 여기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3장 10절. 룻기 3장 10절. 인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하신 사랑, 인자하심. 그것이 헤세드, 인애예요.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 두 번째는 그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헤세드의 기초에서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룻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알고 있는 거죠. 당신이 행한 거, 당신이 어떻게 사는 거, 당신의 어떤 수고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렇게 한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해가는 은혜. 처음에도 참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지금도 그 은혜가 그치지 않고 다음이었고 더 많아지는 은혜, 더 많아지는 은혜. 그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은혜 앞에는 유구무원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러한 거죠. 그래서 그 뭡니까? 이 룻도 그런 말을 나중에 그 하잖아요. 너 당신이 내게 위로와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나와 2장 13절 한번 펴셨으니까 한번 읽어볼래요? 룻기 2장 13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보아스에게 룻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다. 항상 은혜를 입는 사람은 겸손해요. 다윗 앞에 왔던 아비가일도 그렇고요. 여기 룻도 그렇고요. 항상 자기 자신을 당신들의 하녀 중에 하나만 또 나는 못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사람 간에도 신실함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더 관대하시면서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죄가 무엇인가? 또 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은 교만인가 겸손인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힘써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고, 우리 또 전도 대상자 작정한 분들이 계신데 다는 하지 못하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좀 열심을, 제 친구 동기 목사님이 경기도 치흥에서 목회를 하는데 전도잔치를 한다고 써놨더라고요. 목숨 걸고 전도하자고. 와, 강력하대, 강력해. 목숨 걸고 전도하자고. 야, 나는 왜 그 말을 못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같이 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구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선교사님들에게 또 은혜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